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완전하신 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안식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별하여 주신 이 귀한 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기쁨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좋으신 은총과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따뜻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전쟁의 슬픔과 그리고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과 위협, 피조물의 탄식이 잠시라도 멈추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매우 어울린다고 하신 하나님, 주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보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깨지고 망가진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한 하나님의 집 식구로 지음을 받았으며 지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창조 세계를 가꾸고 돌보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설 명절을 맞아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분주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매듭을 지어주시고 잠시 일상을 멈추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가족, 이웃들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가 쉼을 누리고 베푸신 은총을 세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작은 수고도 서로 먼저 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명절을 보내게 하소서. 모두의 편안한 연휴를 위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주 노동자와 독거노인 등 명절이 더 서러운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방향을 향하여 돌아서도록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쌀쌀한 겨울바람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몸된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주님의 크고도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에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알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벌써 새해의 한 달이 저무는 자리에 섰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또한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을 경영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자인 것처럼 생활하며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 명절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고 돌아옵니다. 오가는 발걸음도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상에게 절하거나 동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행여나 가족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친히 볼 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거친 대화와 다툼이 오고 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기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돌아오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기근과 전쟁, 그리고 지진과 산불, 또 얼마 전 지난 119 무안공항 대참사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가족과 모든 것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환란 풍파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삶의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진영 간의 갈등을 없애고 서로 화합하여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대립을 끝내고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며 모든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정치하는 유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에 찌들은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개우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들어도 자신은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봉사는 들어도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은 들어도 자기 중심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꿀송이보다 더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을 말씀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피부 깊숙이 뼛속 깊숙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나 영육이 연약하여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조로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느헤미야 8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통역하고 낭독한 내용을 설명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온 백성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말을 이었다. 집에 가서 명절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같이 후렴 부르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번 명절에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아동부 교사 한 분으로부터 아이에게 난감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동부 예배 시간에 선악과 이야기를 읽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은 첫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받은 형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아이가 그럼 동물은 왜 새끼를 낳을 때 고통을 받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지 못한 아주 어려운 질문, 또 좋은 질문, 기발한 질문,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 가까이 성서를 연구하고 설교해온 목사이지만
자판기가 아니기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새로 공부하는 심정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제가 가진 10여 권의 창세기와 관련된 책을 읽고 고민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어떤 신학자도 동물의 출산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성의 출산 고통에 관한 이야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가 지난 후에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좋은 질문인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선생님도 생각해 볼 테니 너도 조금 더 생각한 후에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보자 라고 대답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무하신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원 역사, 근원이 되는 역사, 뿌리가 되는 역사라는 뜻인데요. 철학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한자로 어렵게 번역한 것인데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들에 관한 질문, 그런 뜻이거든요. 지난주 성서 일가표 본문에서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같이 읽으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첫째, 둘째 혹은 1, 2, 3 할 때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혹은 1차적인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체를 조망하는 본질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 첫 번째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거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어떤 사람들의 상상력에 기초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고대 근동의 지혜자들의 질문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당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정리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어렵고 또 특히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아이의 질문에서 저는 두 가지 전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고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질문을 했겠죠. 고통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피하고 싶은 것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을 주셨을까 하는 걸 궁금했던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인간 때문에 동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매우 깊은 생각을 하는 아이겠죠. 인간으로 인해서 동물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채감, 그런 것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내가복음식으로 마음대로 넘겨짚고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보아도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고통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수고라고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 성서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번역자가 같은 단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고통으로 번역하고 있고 뒤에서는 수고라고 번역한 것이죠. 이건 뭐 어떤 문학가 글을 쓰는 사람도 번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은 간단하고 쉽지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단어를 찾아보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자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고통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수고라고 번역함으로써 우리들을 조금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6절을 직역하면 임신의 수고를 더하셨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출산의 수고가 아닙니다. 출산의 고통도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은 연결되는 과정이지만 분명 다르죠. 남성인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다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요. 아마 여성들이 출산의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겹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신의 수고를 더하셨다는 선언은 임신 기간을 늘리셨다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나름의 고민의 결과입니다. 성서를 히브리어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역을 다시 참고한 결과, 사람들이 지레짐작을 하고 있구나. 분명히 임신의 기간을 늘리셨다고 한 말씀을 그냥 출산의 고통이 여자에게 가한 형벌이라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에게 그 잉태하는 그 창조의 과정을 주셨을 때 10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임신의 기간을 더 늘리셨다, 이렇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수고를 더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없던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고를 해야 하는데 그 수고를 더 하셨다. 그러니까 임신의 기간을 늘리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의 질문인 출산의 고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 출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니까 말이죠. 하지만 출산의 고통을 꼭 형벌로 볼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이에게 고통에 관하여서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적어도 고통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절대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히브리어로 나타는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 순서 다가오면 왜 피하십니까? 기도 문장 쓰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거 흉내내거나 베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말로 기도문을 쓰려고 하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피하고서 어떻게 좋은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좋은 글이나 예술 작품이 어찌 고통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생명을 낳는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창조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출신 신학자 송천성이라는 분은 어머니를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창조적인 고통, 그 엄청난 기쁨, 고통을 통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이의 두 번째 질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에게 고통이 꼭 나쁜 것은 아니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죠.
동물의 고통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동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인간 때문에 동물이 없던 고통이 생긴 게 아니고 인간도 동물 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고통을 동물에게나 인간에게나 공히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낳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겪는 출산의 고통 역시 창조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동물의 고통까지 헤아리는 아이의 마음은 성인인 우리가 배울 점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이 세상을 더 낮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죠. 고대 근동의 현자들의 질문이 세상 모든 근원에 관한 것들을 의문을 어렴풋이 밝혀주었다면 비록 그들의 세계관에서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도 쉽고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의 질문이든 현자의 질문이든 이런 질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낫게 만든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때문에 탄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렸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인물은 바빌로니안 정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 지도자들은 식민지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그런 형식의 정책을 펼쳤다고 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소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덕분에 유대인들도 기원전 530년경에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물론 한 번에 걸쳐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어졌습니다. 그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 가운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모세 오경 즉 율법 연구에 탁월한 학자였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서 유대의 총독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돌아온 유대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주요 책무,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에스라는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절치부심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해야겠죠. 느헤미야 8장은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벽 재건을 마치고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재건이었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만 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외적으로는 안정을 찾고 있었지만은 내적으로는 한없는 공허감과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체성 혼란 때문이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과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모든 것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혈통인가, 아니면 땅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로 아주 심한 혼란 가운데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또 사명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도 동시대의 작품입니다. 이런 정체성 혼란에 대한 대답으로 여호수아서를 쓴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광장에 모여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모세 오경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에스라는 일곱째 달 초하루, 우리로 말하자면 설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 오경을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서는 통역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성서를 통역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에스라가
모세 오경을 낭독하고 통역한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해 주었더니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낭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전통적인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여러분이 다 같이 일어서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초한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모인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크게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서 일과표 시편을 포함한 4곳의 성경 본문을 매주 읽습니다. 이런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정확하면서도 알아듣기 좋은 성서 번역이 요구됩니다. 낭독할 때 어떤 번역을 사용할 건가, 이건 적지 않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날 우리말 성서도 메시지를 포함하여서 아주 좋은 번역들이 많이 있고 끝없이 좋은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낭독으로 그치지 않고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설교인데요.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서 본문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유와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찬 책이기에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서에서 어떤 인물들을 아무개하고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대가 있어서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불렀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와의 만남, 그의 관계, 경험, 이런 것을 전달하는 문학적인 은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해석할 때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400년 전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학자 에스라가 모세 오경을 해석했다고 하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문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끝없이 좋은 번역 성서와 좋은 해석에 관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에스라가 전해준 해석을 듣고 이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깨달았다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해하였다는 것은 그 들은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해석되고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깊이 성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면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당연히 울게 됩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비단 생리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한성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아동바의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쫓겨났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해석을 듣는 과정에서 영혼이 흔들리는 어떤 경험을 했겠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문명에 푹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신들의 처절한 운명을 되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의 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슬피 울고만 있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가 우리 명절인 설날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한 절기이니 축제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울지 말고 이날은 축제일이고 명절이니까 모든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삶의 어두운 그늘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삶의 환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가깝게 느낀 사람은 일상에 깃든 생명의 충만감도 느낍니다. 많이 아파보신 분들 아시죠? 눈물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축제의 깊이도 모릅니다. 겉으로 떠들썩하게 살아도 내면은 공허하니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말은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런 찬송처럼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꾸면 기쁨의 근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예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에는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도 끝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도 여전히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별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또 생기죠.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면서 붙잡고 씨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깊은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용섭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설교 원고에서 두 가지를 짚어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이 제공할 수 없는 삶의 깊이로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숨쉬기, 먹기, 걷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깊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수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고 자고 배설하고 걷는다는 건 정말 그 자체로 황홀한 생명 경험입니다. 저도 지난 11월 말에 허리 통증 때문에 주일도 하루 비웠는데 다시 걷게 되었을 때에, 다시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편히 눕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기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새삼 경험해 보기도 했죠. 그런 일상 속에서 황홀한 생명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해서,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일에 익숙해져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누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압박감과 두려움이 남들보다 더 나아야 잘나야 된다고 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압박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한둘이 아닌데, 정 목사님은 그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크고 더 기다려지는 기쁨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어떤 기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교회가 생각났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광장에 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나라 전체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법치를 무너뜨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태의 한복판에 가뜩이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교회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목사라고 부르고 전도사라고 부르는 이들이 이 폭력 사태의 주동자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 친척들과 자녀들 함께 모여서 일상 이야기를 나눌 때 신앙 이야기 아예 피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신앙생활하냐,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 이런 면박받는 분들도 틀림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신앙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을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년 10월처럼 차별을 조장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위력을 행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골고루 비와 바람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일이며 세상에게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오늘날의 성서 일곱회 똑같습니다. 그 주에 해당되는 이사야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는데 쭉 읽으신 다음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면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면을 허락해 주셨다.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이번 명절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정말 좋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에게 좋은 울림을 주는 찬송가가 있는데 바로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 생각이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넓은 마음 품고 세상을 품는 그런 성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고 한 곡 좋으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하나님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본문처럼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 말씀의 원리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명절 연휴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고향을 찾아 떠나지만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서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끝없이 질문하였고 그 질문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좋으심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대신에 세상의 가치를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여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뉘우치고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날은 하나님의 축제이니 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무너지고 슬픔을 당하게 되었으니 삶의 방향을 철저히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좋아하는 가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고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형편에서 광장에 모여서 외치는 소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 광장의 소리들, 그리고 폭력의 한복판에서 앞장서는 소리들이 우리를 너무나 초라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으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류의 희망이며 우리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호흡을 멈출 수 없듯, 먹고 마시는 일을 멈출 수 없듯, 사랑을 멈출 수 없듯, 명절 연휴에도 변함없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질문하기도 하고 궁리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우리는 누구이며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광장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세상의 소리를, 가르침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이런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대신에 세상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를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슬피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슬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좋아하는 가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생명력이며 삶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오늘은 명절이니 돌아가서 이웃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고 나누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침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한국교회는 오늘날 광장에서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은 광장에서 남녀노소 유대인들이 모여 슬피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도 광장에서 차별과 선동과 폭력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옷을 찢는 심정으로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좋으심 대신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세상의 가치를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최선봉에 안산교회 공동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슬픔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를 기뻐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명절 연휴에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곳을 방문하는 교우들 발걸음에 주님의 평화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방문한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친인척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히 임하는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 기도문에서 간구한 것처럼 소외된 이들과 이민자들과 홀로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위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명절 연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명절 연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굶지 않죠. 잠도 자죠. 그런 것처럼 영적 활동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수요 기도나 새벽 기도에는 모이지 않지만은 성서 일과표가 있고 매일 성서가 있고 또 다락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도 영적 호흡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 부모님 댁을 방문한 자녀들도 보이고 그런데 모두 다 뜻깊은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 준비하였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새벽과 수요 기도는 가정에서 서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70세 이상 교우들은 뭐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은 경로비를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오후 활동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원래 찬양 예배를 드리는 기쁨 주일인데요.
2월달 찬양 예배를 청소년부에서 주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방학 일정 때문에 둘째 주일이 더 좋다고 해서 2월만은 둘째 주일에 청소년부 주관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대신 다음 주일은 설 연휴를 맞아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민속놀이를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이 시작되죠. 다음 주는 이삭축기 헌금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집에 가서 명절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누구, 여기 어디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다가 이렇게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던 것처럼 이번 명절 연휴를 기회로 삼아서 또 이번 주에 주어진 성서 7회 말씀을 꼼꼼히 정독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가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의 후회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